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법당에 일단 들어오면은 가장 우선 변화가 우리 호흡, 숨인데 그냥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만 숨의 호흡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지금 법당에 들어와서 앉으시는 순간에 우리 호흡에 색깔이 있는데 불보살님과 함께 하는 순간 우리 호흡은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 복숭아 색깔로 변합니다. 이 복숭아 색깔은 사람을 온유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그러한 그 보살의 생각으로 이 호흡이 바뀌어집니다. 다음에 법당 밖을 나가면 그대로 법당에 있던 마음이 유지돼야 되는데 부딪히는 순간부터 이제 탐진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호흡의 색깔이 화를 낼 때는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밤낮 나는 옳고 너 때문이고 네 탓이고 네 잘못이고 할 때는 호흡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 서울대학의 서울의대 실험실에서 이걸 직접 이제 같이 해봤는데 악을 쓰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의 그 호흡을 유리관에 채취해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독덩어리예요. 엄청난 독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당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실험용 그 동물들이 10초를 못 버티고 죽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또 갈색 호흡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비관하고 우울증 빠지고 네 탓이고 그래서 지금 이 법당에서의 마음이 24시간 가정이든 지하철 버스를 타든 어디서든 유지되는 이런 호흡, 이런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부처님 모신 법당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 얘기하려니까 괜히 조금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라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받기 어려운데 거기에 종종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사람마다 인연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이나 역학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어떤 분은 교회 가야 은혜를 느끼고 각기 은혜 그 인연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교도 많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땅에 300개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좀 남쪽 현실이고 이런 속에서 이 신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거 유교 쪽에는 전북대 이광우 교수님이 계셨고 기독교 쪽에는 탕명환 선생이 연구하다가 피살당하고 불교 쪽에는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흥종교 연구를 하다 보니까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가끔 웃습니다. 뭐 때문에 신흥종교 연구하느냐. 근데 참 물음 올 때마다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로 남극으로 북극으로 가고 있는 등반가들이나 또는 그 역사 탐험가들을 보면 거기 있으니까 산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 삶의 숨결이 있으니까 가듯이 신흥종교 연구도 사실은 마찬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장 스님이 실크로드를 좀 고생하시면서 탐험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탐험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 그 중국 불교에 상상도 못할 보물들이 잠겨져 있었던 도낭석굴이 발굴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00수십 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돌길과 불란서의 두 탐험가가 완전히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속에서 우연히 발굴된 도낭석굴 속에 중국 불교의 소위 정말 개혁불교이자 또는 이단화로 손꼽혔던 삼계교라고 하는 그 정파의 문서가 도낭석굴이 발굴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역사에 묻혀버리고, 또 지금 원장님이 다녀오고 계시는 그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도 바로 그 도낭에서 문서가 발굴돼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탐험이라든지 등반이 세계의 그 역사의 중요한 진실을 밝히듯이 신흥종교를 거기다가 비유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 불교계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 신흥종교를 이렇게 연관갑시고 40몇 년 세월만 보냈습니다. 하여튼 눈만 뜨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교주들이고 자칭 도인들이다 보니까 좀 어떤 때에는 정말 아무리 종종인연이라도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다 보낼 수 있는가. 결국은 불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회양은 불교 속에서 회양해야 되겠고, 그 전에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정법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한 인연인가를 신흥종교를 소개해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불심을, 정법을 신앙하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그 지금 자료,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간단히 제가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 종교사를 시대별로 나누면은 대략 고대 신교와 삼국시대의 유불선 삼교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우리 대개 한국 종교사를 그 5시기로 나누는데, 고대 신교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화랑을 기리는 비, 그걸 날랑비라고 하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걸 210자가 넘는 건데 지금 삼국사기에 72자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첫 글자가 국유, 이 땅에, 이 나라에 현묘지도할 아주 현명한 도, 사상이 있는데 왈풍류라.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풍류도 속에 유불선 삼교 사상이 모두 있고, 어떠한 그 생명체를 만나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진 그 사상이 우리 고유한 사상인데, 이 사상을 담은 그 책 이름이 있다. 그 책 이름을 현사라고 한다. 이 현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유불선 할 때 선에다가 한자를 더 넣어 된 소리 현입니다. 그래 현사상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고유 사상이고 그걸 신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풍류도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은 유불선이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그때 이제 외래 종교가 되겠죠. 우리 한국에 유불선이, 유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유불선이 들어오면서 삼국에 각각 이 풍류도와 우리 유불선이 만나요. 그래서 백제 땅에는 풍류도와 유교가 만나서 선비 사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 땅에는 풍류도와 불교가 만나, 특히 미륵 사상이 만나서 화랑이라고 하는 소위 그 엘리트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유불선 가운데 선교, 도교는 고구려에 들어와서 소위 조위선인이라고 하는 특수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삼국시대는 선비들을 싸울 나비라고도 했는데 선비와 화랑과 조의선인의 경쟁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화랑이 소위 삼국 가운데 승자가 되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의 조의선인들의 마지막 조의선인이 대조영입니다. 그래서 그 대조영이 결국은 발해를 중국 땅에 가서 건설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유불선 삼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이 가운데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조에 이르는 불교와 조선왕조의 유교와 근세에서 현대를 잇는 다종교 시대로 구분됩니다. 다종교란 많은 종교가 함께 공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300여 개의 종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역사의 기성종교도 있고 짧은 역사의 신흥종교도 있으며 국내에서 자생한 민족종교가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교도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땅에 고궁과 동서의 종교가 모두 모여진 셈입니다. 이 다종교 시대를 개막시킨 것이 바로 신흥종교이며 여기서는 두 번에 걸쳐 그 발생사와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발생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신흥종교를 아까 우리 재정 큰 스님이 사실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흥종교를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발생사를 얘기할 때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흥종교 중에는 황당한 종교도 많아요. 저는 신흥종교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신흥종교에서 실제 별것도 아닌 이경우지만 이경우 죽이려고 했던 적도 몇 번 있었고 또 어느 신흥종교 사건에 소위 그 자문을 구한다고 저를 불러가지고는 자문인지 신문인지 죄인 취급인지 엄청난 소위 검찰 특검반에 곤욕을 겪은 적도 있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에 혹시 천존회라고 하는 종교단체 이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각처의 이 천존회에서 운영하는 기수련 도장이 있는데 그걸 천도성법이라고 그랬죠. 한때 백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 천존호의 그 교주가 부부인데 모행룡과 박귀달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 두 부부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나 키가 발동이 안 돼요. 꼭 같이 붙어 있어야만 발동이 되는데 실제 저는 그들이 기치료하는 현장을 오랜 세월을 봤기 때문에 한때 많은 효연도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됐어요. 전 세계 대통령만 12명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사모아 군대에 있는 조그만 소왕국의 왕과는 형제지간을 맺어가지고 그 국왕이 한국에 오면은 아주 조그만 나라라 국빈 대우도 안 해요. 찬밥 신세예요. 그래서 홍천 천존의 집에 그 국왕을 위한 별궁을 따로 지어줘가지고 한국에 오면 거기에 유숙했다가 갈 정도예요. 그래서 홍천 천존의 집 들어가면 대라궁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고 화려함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천존의 집이 한때 수십만 교세까지 가졌지만은 그게 이제 소위 무너지는 과정은 아주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항상 어느 종교이든 간에 종교 사건 날 때 현장 가보면 꼭 이인자가 결국은 모반을 일으켜요. 그의 배신 속에서 천존에도 그래서 제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문 좀 해달라서 갔는데 이게 말이 자문인지 저도 마치 피의자 취급하듯이 하더라고요. 그 팀장이 각 신흥종교의 교정 가운데 말세 부분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빨간 줄을 쳐놨어요.
증산교회에서는 대순정경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그 말세 말법에 뭐 길 가다 죽고 엎어져 죽고 자다가 죽고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만 빨간줄로 딱 쳐놓고 각종 교회 말세관들만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천존회 교주들하고 신도들은 전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꿇어앉아서 취조받고 있고.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한 그 여자 직원이 옆에 스쳐 지나가듯이 저 사람들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여자가 저기서 이쪽으로 또 스쳐 지나가듯이 하면서 보는 순간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팀장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 평생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고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종말론이 먼저 물었어요. 팀장한테 신앙이 뭐냐. 어머니 베넷 기독교 신자래요. 그 기독교는 출발이 있으니까 창조가 있으니까 끝이 종말이 있지 않느냐. 그건 수직적인 그 신앙 형태인데 동양의 종교는 사시사철 같이 순환의 종교다. 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다시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라 해서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법, 상법, 말법 다시 정상 이렇게 돌아가듯이 동양의 종교는 다 그렇다. 그러니까 잣대를 기독교로 대고 아마 수사를 하면은 나중에 명확한 뒤끝이 명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랬더니 와가지고 조언을 해달라고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자기네들을 오히려 가리킨다고 교육시킨다고 한참 싸우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한국 신흥 종교들이 물론 건전한 종교도 있지만은 지나친 종말론을 가지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단도 있고 황당한 교리도 있고 뭐 이루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은 신흥 종교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발생사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라고 하는 그 명칭도 여기서 얼떨결에 한국의 신흥 종교 이러니까 전부 신흥 종교로 썼습니다만은 지금 신흥 종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신종교라고 되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사입이나 소위 사교 유사종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신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제는 뭐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세계적인 그 추세가 새로운 종교, 다양한 종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입장에서 저거를 본다든지 이런 그건 조금 이제 전근대적인 낮은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종교의 다양함, 다원 종교, 다종교 이걸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역사가 짧다는 의미에서 기성종교의 대칭해서 신종교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유사종교라는 말은 절대 우리는 써서는 안 돼. 이건 일본이 침략 용어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에 무슨 종교가 있느냐? 솔직히 불교나 기독교도 전부 유사종교 취급했어요. 한국은 종교 없다. 종교 유사의 단체만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소위 촌산지순 무라카미라고 하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 촉탁으로 온 일본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 무라카미에 의해서 유사종교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략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유사종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써서는 아니 됩니다. 신흥종교 발생사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의 신흥종교는 자연 발생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신흥종교가 발생한 19세기 중엽은 조선 왕조가 몰락하는 과정이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피폐했고 여기에 외세의 간섭과 침략이 빈번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동서양에서 그 16개국이 에워싸고 있었을 때인데요. 또한 불교를 배척하며 5세기간 500년간 국가이념을 주도했던 유교는 왕조의 붕괴와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니 민중들은 위기의식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아까 큰 스님 얘기하셨듯이 도성출입금지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 무당이나 백정같이 8,000민 안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산중에 꽁꽁 묶어놨죠. 그리고 500년간 유교는 당파 싸움에 지쳐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멸을 해버리죠. 여기서 민중들은 위기의식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있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의지체의 출현을 고대했는데 이런 그 민중들의 여망을 안고 등장한 것이 1860년에 일어난 수운체제의 동학입니다. 동학은 이 무렵 서구 열강을 얻고 들어온 서학, 천주교라고 했는데 이 사실 우리가 종교라는 그 용어가 100년밖에 안 돼 종교라는 말 쓴 게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릴리존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릴리존이지 기독교 외에는 릴리존이라는 말의 해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릴리존, 그건 바로 기독교다. 아주 이코르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이제 서적들이 일본에 오면서 일본이 번역과 그 베끼는 데는 세계적 1위잖아요.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릴리존을 기독교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릴리존을 번역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일본의 스님들 가운데 학자, 영국대학 그 두 분의 학자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능엄경에서 이 종자와 교자를 빼요. 문장 중에. 그래서 릴리존을 종교라고 번역한 건 일본의 그 불교학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사용한 지 굳이 지금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말 지금은 뭐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릴리존이 종교. 그러니까 이 100년 전에는 불교라는 말이 없었죠. 불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도 서학이라고 그랬고 서도라고 그랬어요. 천주교라는 말이 있고 천주학쟁이 그랬어요. 도와 학의 개념이지 종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서학에 대칭되는 의미에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한국에서 동쪽에서 세운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서학에 대칭되는 표현으로 보고감면을 외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 것을 주창하니 그 기본 사상을 이루는 것이 시천주의다. 시천주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천주 즉 하늘님을 모신 존재라는 뜻인데 이는 2세 교주 해월 최시영에 와서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라는 사인 요청과 3세 교주 의암 선병에 와서 사람이 곧 하늘님이라고 하는 인내천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천도교 동학사상을 의미해서는 불교하고 흡사한 게 많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 이걸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다 하늘님 모시고 있다. 우리 개유불성, 부처님 성품, 그게 본래 우리 인간의 성품이다. 같은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도용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하여튼 같은 개념으로 시천주 사상을 내놨어요. 그것이 이제 해월 선생한테 오면은 누구나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하늘님처럼 모셔라. 부처님처럼 모셔라. 이걸 이제 의암 선병이 오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천도교 사람들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면은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꼭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속에 있는 하늘님 잘 계십니까? 잘 모시고 있습니까? 그 소리에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주 하나의 그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이제 그 주문이 21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염주 가지고 계신다만 그 목주가 21개로 된 목주들을 가지고 이 시천주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발생은 강한 민족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동학혁명은 물론 신문화, 신교육, 신여성운동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근대화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새로운 종교들이 다투어 일어나니 1879년 일부 기망의 정역과 1901년 증산 강일순의 증산교와 1909년 홍합나철의 대종교와 1915년 신계 이선평의 각세도와 1916년 서태산 박중빈의 원불교와 1929년 영신당 강대성의 갱정유도와 1937년 봉남 김재성의 물법 등이 차례로 등장해 광복전의 주요 계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의 신흥종교는 이 계통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광복전의 신흥종교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급기야 막을 내리고 국가의 주권이 일제에게 넘어가자 나라 잃은 민중들이 겪는 고통과 좌절은 극한에 이르렀고 이 당시 그나마 삶의 신화와 희망 철학을 제시한 것은 정과 사를 떠나서 신흥종교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신흥종교는 그 종교적 역량과 관계없이 종교적인 역할은 물론 주권 회복을 위한 항일투쟁과 자력 갱생운동 등을 펼쳤는데 이는 광복전의 공백기의 상태에서 방황하는 민중들에게 매력적인 돌파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전의 신흥종교가 한 100개가 나오는데 100개 단체가 전부 항일운동에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치 그 신흥종교를 사입이나 사교처럼 여기는데 매개처 역할을 한 그 종교단체 하나를 대개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백백교예요. 그 백백교 그러면 사교이고 아주 뭐 황음무도하고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범죄 집단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부산 우리 등기포 과거 일제 때 비밀 관계문서 보존을 위해서 부산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보안법 몇 조 갖다 붙이고 황음무도하고 어쩌고 하고 그 죄상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 단체는 철저한 반일, 항일, 독립운동단체였어요. 이 백백교가요. 지금 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전정회의 그 두개골, 범죄인의 그 하나의 상징으로 갖다 놨는데 이 백백교가 이 가평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가평에 그들이 있던 지금 토굴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가 그대를 수색하러 오면은 그 오리 바깥에 전부 그 깡통 같은 걸로 줄을 연결해 놓고 개들을 30마리를 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토굴 속에 있는 백백교 간부들이 땅굴을 팠어요. 북한 그 땅굴 파듯이. 저쪽으로 그 청계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굴로 도망을 다니고 하는 그 굴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 전정회의 아들과 손자가 성과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으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에 비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도 죽이고 신자들도 죽일 정도로 아주 극도의 레스탕스, 너무 극단적인 항일운동 단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리가 일본인에 의해서 잘못된 의식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백교 사건입니다. 동학은 1905년 천도교로 개칭하고 문화, 교육, 여성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도적인 활동을 펴니다. 개벽을 비롯한 잡지만 10수종에 발간되고 동덕여학교를 시발로 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했으며 소파 방정안에 의한 어린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소파 방정안이 아까 동학 천독의 3세 교주인 의암손병이의 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부장과 어린이 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내천, 사람이 전부 한울림이다. 어린아이도 한울림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사이 전부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한울림이다 하는 그 한울림 사상에 의해서 펼친 것이 어린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운동은
사실 천도교에서 만든 겁니다. 또 이 천도교가 불교, 기독교와 더불어 3.1운동을 일으킵니다. 3.1운동에 있어서 사실 기독교 목사가 16명이고 천도교에서 15명,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백영성 스님과 만해 한용운 두 스님의 두 분인데 모든 이 3.1운동 작업은 다 천도교에서 됩니다. 지금 경운동 88번지 수은회관 천도교 그 교당이 있습니다만 천도교 교당 그 지하가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였어요. 거기에 그 3.1 만세 운동에 모든 그 선언서라든지 그 인쇄물들을 천도교에서 전부 인쇄해가지고 320명이 그 전국에 그걸 선언서를 가지고 배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천도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의 경전은 수은 최재우가 지은 동경대전인가 한문으로 됐고요. 또 이걸 한글로 쓴 게 용담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은 시천주 21자인데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금지 원희대강 하는 이 21자를 가지고 이제 주로 주문 수련을 합니다. 신종교는 대개 주문 수련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문이라고 하는 건 긴 주문을 우리는 다란히, 짧은 주문을 진원 그러잖아요. 신묘장구 천수경이 사실은 요즘 천수경도 사실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이 널리 유포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한국적인 현상이에요. 좀 뭐 불교국가에서 천수경 특히 신묘장구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모든 의식이라든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우리는 하고 있으면서도 이 주문에 대해서 무슨 뜻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깊은 의미를 꼭 가지려고 하는 의식은 별로 없는데 신종교에 가면, 신흥종교에 가면은 모든 교리 사상 의식이 주문 속에 전부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흥종교 주문은 천도교에 가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21자하고 또 대순진리라든지 증산도 같은 증산교 교단에 가면은 거기서 또 태울주라는 걸 합니다. 흠치흠치하는 그 길에 태울주. 이러한 그 모든 걸 그 주문 놓고 주문 수련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회 할 때 우리는 주문 수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천수경할 때뿐이지 뭐 수련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 의계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도교 주문 수련하는 그 수도 지금 저 수율이 부선사 올라가는 쪽에 의향천변이 묘소가 있고 거기는 의창수련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시다가 의창수련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전혀 제재하지 않고 거기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그 이병우라는 사람이 그 얘기해서 한번 들려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박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그 사람들 그 수련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잠시 보시면은 그 수련의 과정이 우리 불교가 흡사함이 많아요. 시천주 조화정 이걸 좀 하고 있으면 처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눈물이 쏟아져요. 이유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관세음보살 그 산매에 들어가는 모락경지에 들어가면 막 눈물이 쏟듯이 그 다음에는 막 욕을 해. 눈물 쏟은 다음에 막 욕을 해. 뭐 시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내내리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또 울어요. 울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잘못이 며느리나 시험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하는 속에서 막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 자기 잘못이라는 참회로 들어가요. 참회 다음에 그게 조금 계속되면은 소대변에 하얀 그 쌀뜨물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요. 몸속에는 이제 그 소위 탁기나 변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계한, 변성이랄까, 지혜, 눈이, 마음의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천주 주문할 때 그분들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불교 수행하고 다르면서도 흡사한 점들이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학 청도교 다음에 이제 신정교 소개할 것이 정역인데, 정역은 도피역 문학역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이고, 과거 선천, 지나간 그 역사의 우주 운행질서라면 이에 반해서 후천언도, 이 미래, 앞으로 진행될 운도에 맞춘 미래의 역이요 한국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그 주역이냐 하는 이러한 것은 사실은 중국의 황제들은 다 자기 역을 가지고 있어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니까 세상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천지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다스리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것으로 몇 곡들을 내놔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저희 복지라고 하는 임금의 역과 이 주나라 때 문항의 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복지역, 주역 그런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지키고 버린 게 우리 한국의 정역이에요. 일부 김항 선생의 정역인데 이걸 제3의 역, 후천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역을 오히려 학문적으로나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건 이 정역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특히 저 스칼라 레반도고 룩셈부르크 삼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5명 박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역 연구자가 충남대 충남대 이종호 선생,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그 윤함산 선생, 몇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 정역에 대한 관심들이 적은데 유럽 쪽에는 지금 정역 연구가 일종의 하나의 그 열풍같이 돼 있어요. 이 정역 말고도 우리 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매력 느끼는 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의 다산역이에요. 다산은 천지잖아요. 그리고 뭐 종합박물관이고 이 저 백과사전일 정도로 다산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역도 만들어내요. 그 다산역이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이 만들어낸 이 정역이나 다산역 이런 것이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요. 이 정역에서는 1년을 우리는 지금 365와 4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역에서는 달력이 달라요. 360일에다 1년을 맞췄어요. 이 5와 4분의 1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쟁투가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의 역지역이라, 이 역이라는 것은 달력의 그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360일 도수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조화와 균등의 세상을 이루는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만 화와 금과 화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주 운행 질서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런 거 상극의 세상이 상승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정역에서는 그냥 정역을 학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수련할 때는 주문을 하는데 오음주가 있어요. 아, 어, 이, 우. 이게 사실은 천지서예요. 아, 어, 이, 우라고 하는 이 오음을 공상각취요. 그 소리 결이죠. 결에 맞춰서 우리 비패간신심 5장 속에 집어넣는 수경이에요. 그게 아, 어, 이, 우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마치 학이 공중에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내려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무도 춤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오음주를 영가를 할 때 나오는 그 춤을 무도라고 해서 영가무도, 이것이 소위 율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산교는 천지공사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과 역사를 해원하고 신과 인간이 해결된 상생과 협동의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주문은 태울주 등 다수가 있고 반천무지사배라는 특이한 예배법이 있습니다. 이 태울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증산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불교의 김경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스님이면서 정말 반승 반석과 같은 분이었는데 거인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 중상과도 조금 아는 분인데 세상이 어지럽고 언제 나라가 맺힐지 모르니까 중생고제한다고 중생고제 목적으로 만든 게 태울주예요. 천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음 소리, 천상의 거룩 온마라고 해가지고 천상의 우리 왜 그저 시부도 또는 시무도 해가지고 우리 마음 찾아가는 그 자취를 이제 그 소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시무도에서 그 천상의 그 소의 마음이 이렇게 운매하고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소리를 태우주라고 해요. 이거를 하다가 김병원이 이것 가지고는 세상 보지 못하겠다 해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이걸 중산교에서 중문호사, 대순진리회가 뭐 자충 600만이 어쩌다 하면서 이 태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병원 스님이 폐기 처분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우주가 흠치우기게 소음 소리입니다. 뭐 훔친다는 게 아니고 태울천상 그 원군 흠리치아돌의 흠리암비사가 하는 그 태우주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천무지사대라는 건 우리는 그냥 합장별이 하잖아요. 이 중산교 교단에 가면은 뭐 대승진리회군 어디든 중산교 교단 가면은 이 두 주먹을 이렇게 쥐고는 이걸 이제 위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다시 내리면서 두 주먹을 쥐고 엎드리면서 절을 한다. 이거를 유골성 합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자세와 불교적인 자세와 도교적인 자세를 합한 것을 말해요. 이걸 반천, 하늘을 떠받치고 무지, 땅을 어루만지면서 합장한다 해서 반천무지인데 4번 절합니다. 그래서 반천무지 사례는 중산교 어느 교단이나 공동적으로 하는 절 예배법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중산계의 분파인 보천교는 월곡 차경석에 의해 한때 수백만 교세를 가지면서 청문자 등급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11전, 보천교 그 11전이 공거리예요. 그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전부 매각하고 뜯어없앨 때 지붕 기와를 가지고 사실 조계사 지붕 기와를 올렸습니다. 이때의 한국의 인구가 1,500만이었는데 보천교가 사실 60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보천교인데 타스님의 아버님 김목규 선생도 보천교의 60가문 중에서도 4사람, 4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에게 무슨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민족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해 인정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민족종교에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 뭐 그렇게 대개는 세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해 인정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은 국내에서 있는 민족종교에 함께 하면서 항일운동을 했었습니다. 김지경 박사 어르신도 보천교에 강의를 계셨고 뭐 이런 데는 경북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우리 불교계 어르신들의 어르신 그분들이 보천교 출신이 참 많습니다. 이 중산교 지금도 그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 원평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거의 5리 2km인데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왼쪽에 금평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오른쪽에 큰 조선 계야들이 있어요. 콩돌 같은. 그게 이제 천산 법정계.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에 동곡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서 청산이 구면 천지봉사원장인데 거기에도 엄청난 기아들이 있어요. 다시 금산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용화동이 있어요. 용화동 쪽에도 좌우에 기아집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중산교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금산사를 가시는 길에 여기 뭐 중산교 단체들이 많다 해서 들리신다면 거기서도 이렇게 적어놔요. 뭐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거기서 이 경우 이름 되면은 어느 단체 같으면 알고 이 경우 아십니까? 그러면 그냥 가실 수 없죠. 그리고 정신대에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자수지 마세요. 정신에 나온 고기는 99%가 개고기예요. 이 양반은 구육, 개고기를 3등고기라고 해가지고 조리적으로 그것은
그 당시에 고기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일제 때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걸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아니 뭐 증상병하고 그래요. 신부님들 지금도 좀 십자일이 초복이죠. 하여튼 그 복집에 가면은 신부님들로 가득 찹니다. 그때 상황 배경이 그랬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좀 더 할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중산교단은 방문하실 때 식사 대접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대종교는 국조 당군을 신앙대상으로 모시며 만주일대를 중심으로 항해 도기에 선봉에 나서니 무호동립 선언과 공로공동체의 조직과 총산리 전투 등이 모두 그들의 활동이다.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 그때 김구 선생, 이때 그 임시정부, 임정의 2분의 1 이상이 다 대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는 대종교로 사실 운영했고, 무호독립선언서가 뭐냐면은, 김이 3.1운동이잖아요. 김인현 전이 무호독립이잖아요. 1918년. 이때 만주 동산성에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김구 39인이 모여가지고 무호독립선언서를 해요. 그게 그 다음에 김인현 2월 8일 동경으로 가가지고 동경에서 저희 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돼요. 그리고 3.1운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무호독립선언이 대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근대, 한국 근대의 최초의 군대가 국로훈련소예요. 이것도 대종교인들로 군대가 조직돼요. 그 조직된 군대 중에 대대장급도 아니에요. 사실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백이야 김자진이 청산리 전투를 이끈 거예요. 그 위에 뭐 지청천, 이청천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전부 대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전은 천부경, 삼일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 천부경은 이제 일시무실로 해서 1.5정기로 끝난 80일자인데 이 속에 이제 우주 운행 질서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관심이 없지만 나사본부, 라켓 발사하는 나사본부에서는 이 천부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으로 왕따당할 정도로 우주의 그 운행 질서의 천부경이 굉장히 그 푸는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사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부경을 주기로 해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각세도는 유불선 기독교가 깨달으면 공이 하나라는 의미이다. 항구를 재구성한 부천신자를 쓰며 충북 영동과 특산의 경교천을 이루고자 했다고 했는데, 우리 한글의 자음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 중문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각세도인들 교단에 가면은 한글은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기도 하고 중국말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말들을 써요. 그걸로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럽니다. 그 영동 학산에 가면 지금도 각세도인들만 사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만 죽으면 죽었지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참고하는 양반은 호가 신게, 새벽 신자 닭대자이기 때문에 닭을 먹으면 죽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죽어도 닭을 안 먹고, 그 다음에 14대기라고 해가지고 100년을 일대비해서 1400년 진행 과정을 쓴 경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군사예요. 그게 경전을 군사에는 주문을 온갖길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시간 때문에 사실 다음도 못할 것 같은데 모자란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하고 하는 데까지 할게요. 원불교는 불법을 주체로 삼아 모든 종교 사상을 하기란 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을 대상한다고 하는데, 원불교란 이름 사용하기까지 여러 번의 이름이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저축조합, 그 다음에 기성조합, 그 다음에 불법연구회. 서태사는 1943년에 불법연구회 총적이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광고 후에 이세교주, 정상송교라는 분이 1948년에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원불교가 과연 불교가 아니냐, 이건 지금도 사실은 그것이 논쟁의 대상인데, 필요할 때는 불교고 아니면은 신경교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서태산 박종민을 불교 발사 같은 그냥 종사나 대종사야 되는데 여기는 주세성자 세부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직군성이라는 말은 모든 성자들을 전부 집합시킨 가운데 대성자, 제일 큰 성자다. 그렇게 묘기명이 아주 세게 나와요. 직군성이 대성, 주세성자, 세부천임, 서태산 박종민 이렇게 써놨어요. 불교 공부에 가면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건 뭐냐? 거기서는 연원불, 원불교가 나오는 게 하나 연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불교인들도 잘 모르는 그 원불교 명칭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걸 외지 못해서 써왔는데 대명국 영성소 좌우풍달 만물공판 영성소 이게 원래 원불교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긴 그 이름을 가지고 이따가 이 간판 떼어버리고 나중에 원불교를 바꿨어요. 여기서 서태산 박종민이 9명 데리고 그 사람들을 원불교에서는 구인선진이라고 해요. 9명 데리고 시작한 게 원불교. 저 영광 불갑사 있는 그쪽에 법성포, 길령이 있는 그 법성포 바다를 그 당시에 9명이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를 농포로 만들어요. 한겨울에 그 구멍이 제방을 타고 물이 들어오니까 9명 중에 하나가 그 일종의 불침봉 같이 이렇게 순실하다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알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한겨울에 그 구멍을 몸으로 틀어막고 새벽 교대 때까지 그러면서 지킨 게 오늘날 원불교고 그 9사람의 그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도지만은 딱 하나 여기도 신비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죽은 9사람을 구수산이라고 이제 그 원불교 서태산 박종민의 그 탄생지인데 거기 지금 그 영산불교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구수산이라고 있어요. 9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9사람들을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시킬 때에 내가 기도하다가 많은 중생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활보타살하겠다. 그 서약서를 쓰고 거기 도장을 찍게 해요. 근데 도장이 인주를 묻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도장을 하얀 백지에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9명이 전부 다 빨간 그 필깔로 도장 색깔이 돼. 그걸 백지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맨 손가락을 백지에다 찍었는데 무슨 거기에 도장 피가 그것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원불교 박물관에 그 백지혈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원불교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으로 만든 말이 뭐냐면 사무여한 원불교를 위해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원불교 정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남녀평등하고 누구든 원불교에서 능력을 마음껏 하라 하니까 특히 여성들이 똑똑한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출가하는 것을 전무 출신한다고 그래요. 출가를 전무 출신한다고 하는데 전무 출신한 출가자를 이제 조무라고 해요. 조무 중에서도 복신들, 우리 이제 비구 스님에 해당하는 복신들을 정남정녀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부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전무 출신 교무를 합니다. 남자, 여자, 정남, 정녀 이 사람들은 절대 결혼 안 하죠. 근데 비율이 3대 7이에요. 남자가 3, 여성 교무, 정녀들이 7이에요. 여성 천식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성은 원불교에 와서 전부 활동하는 그 개방 정책을 썼고 지금 교조원장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교조는 원불교 전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하여튼 원불교는 원문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 한 말이 있어요. 서태산 박종민이 원불교 만들면서 40-50년 결실이요 30-40년 결복이라 40-50년 지나면은 한국 땅에서 이미 자리 잡고 두각을 나타내고 30-40년 지나면 세계 정도로 자리 잡는다. 이걸 아주 예언처럼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12년을 1회로 해가지고 그 3, 4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원불교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는 그 원불교 전서가 있다는데 원불교 그 경전이 불교정전입니다. 이 불교정전을 누구 이름으로 냅니다. 우리 김대은 최후 스님. 김대은 스님이 이 불교정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불교 15사 사장으로 있을 때 그분 이름으로 불교정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은인이죠. 이 김대은 스님이. 그래서 또 한 분 은인이 있어요. 이 서태산 박종진과 그의 그 이세 교주가 정산정서 성인인데 두 사람이 다 은혜를 입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변산 월명안의 백학명 스님. 이 백학명 스님이 힘백자, 그 다음에 학자, 울음명자, 힘하게 울음소리라는 뜻이에요. 백학명 스님이. 근세 정말 그 반응만선, 농사짓는 것과 참선이 같은 것이다 해서 선몽일치를 주장했던 분인데 이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원불교가. 그래서 이 백강명 스님이 내장사 출시 발령이 났을 때 내장사에 원불교 교단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 기지터를 제공자가 있어요. 그만큼 백강명 스님이 서태산 박종진을 사랑하고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내장사 이제 젊은 때 한인 스님들이 살기 정도 속을 만든다고 소위 스트라이크를 익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용 스님도 취소했죠. 그래서 원래 원불교와 역사에 적은 없다고 합니다만은 만약 그 당시에 어쩌면은 내장사가 원불교 좀 공부가 됐을지도 모를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갱정유도는 그 28개의 긴 경명을 줄인 건데 원래 갱정유도가 그 통수학하기를 해가지고 28자 아주 긴 이름인데 줄인 겁니다. 재불재성 재신의 천상일기를 인간의 심성으로 삼을 때 이 세상은 신천심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 성인의 마음, 신의 마음, 그걸 합한 천상일기의 마음을 갖는 그런 그 공부를 하는 게 경전유도인데 한복종 우리 고유의 그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요, 만나면은 제가 이제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그럴 때 가끔 만나요, 이분들을.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꼭 신발을 벗어요. 저도 구두를 벗습니다.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속에. 그리고 이분들이 두 손으로 발목을 잡고 인사해요. 그게 인사법이에요. 그럼 저도 구두 위에 올라서서 두 손으로 발목을 잡고 같이 인사합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꼭 이제 음식하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세 번 인사하면 꼭 두 번은 좀 넘어져요.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인사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 사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리산 청학동입니다. 그 청학동 참 공기오염한 그 청정지역인데 결국은 현대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경정유도 청학동 석당이 완전히 지금 이상한 그 인성교육장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정말 돈의 명동보다 더 화려한 이상한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이 경전이 부음정이고 주문은 해인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이분들은 그 서당 공부만 하기 때문에 서당 비용만 받기 때문에 무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하는데 사사상경을 빼야만 부음정이라는 경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음정도 경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그 서당 경영하고 요즘은 그 김봉 모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TV까지 출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는 우리 고유의 한민족의 정신을 그냥 살려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물법은 물을 천지의 중심 이치로 삼아 심수법을 강조합니다. 경전은 교파마다 다르고 주문은 태상노근을 주성합니다. 그런데 이 물법이라는 건 여기 이 사람들은 아픔은 철저경험에 만들어 전부 물로 치료해요.
뭐 거의 다 뭐 뼈가 부러져도 물려치게 해요. 저도 죽을 고비에서 이 물법 치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몸뚱아리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속의 물, 심수법. 그래서 만든 그 주문이 청심주라고 있는데 무량청정정방심이라고 하는 그 주성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량청정정방심. 그것을 갖는 것이 물법 이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광복 후의 신흥종교를 보겠습니다. 광복 전의 신흥종교가 망국의 한과 새로운 세상의 조판과 구국운동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발생한 데에 대해서 광복 후에는 그 역할이나 교세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수많은 교파 분열을 일으켜 단체 수는 급증했지만 종교적인 명량은 매우 저하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정근 스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불교, 신기독교, 신외래 종교, 일관도, 무교, 개통불명의 종교들이 다시 발생해 현재 14개통 300여 단체를 헤아리고 있다. 저는 이 신불교 속에 진각종이나 천태종이 과연 신불교냐 아니냐. 진각종이나 천태종 가서 이 소리하면 저는 몰매 맞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는 저는 합니다. 사실이니까. 요 과정을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토요일 날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신기독교 단체들인데 전 세계에 그 천주교나 개신교를 막내해서 로마 교황청이 주동이 돼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4개 교단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국의 통일교예요. 세계 기독교 단체들이 아주 모여가지고 통일교 첫째 따라잡고 두 번째가 여호와 증인, 세 번째가 안식교회, 네 번째가 몰몬교입니다. 이 4개 교단이 왜 로마 교황청이 앞장서고 전 세계 기독교가 이단으로 몰았느냐, 요 말씀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토요일 날 할게요. 궁금하면 꼭 오세요. 그 다음에 이 통일교의 문선명 씨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씨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문선명 씨가 북한에 가서 뭐 만들면은 바로 조용기가 가서 뭐 만들고 그 얘기도 다음 주에 할게요. 오세요. 그래서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교주들이 대거 출연해 100여 개의 단체가 활동 중인데 이 지금 한국의 신흥종교 300개 중에 100개 단체는 교주가 여교주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그 여교주 7모라고 있어요. 불모, 성모, 법모, 신모, 천모, 지모, 곤모. 이 7모는 유명한데 이 얘기도 다음 주에 할게요. 신흥종교의 분포는 광복 전에 계룡산과 모악산이 중심이었으나 광복 후에는 서울이 메카가 됐고 지금 300개 중에 120개가 서울에 있고 이 중구에도 36개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어 대전, 부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경기도, 제주의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종교도 있는데 이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다음 주에 신종교의 특성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신흥종교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법 신앙을 더 올바로 하기 위해서 밥만 먹는 주식에 그냥 국수 같은 간식을 잡수였다고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